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1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다. 22절로 23절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다. 노동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의를 보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 쟁의 등의 노동관계를 규정하기 위한 법규를 통틀어하는 말, 이렇게 어렵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업과 근로자 간의 여러 이해관계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람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요. 또 기업이 있어야 사람이 있죠. 너무 자기의 이익만을 주장하지 말고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미 아마 이 애굽의 정부는요, 노동법에 다 고발될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악덕업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정해진 벽돌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점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푸라기 또 재료들을 제공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엄한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애굽에서는 아예 그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골탕 먹이기로 작정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도 똑같은 생산량을 맞추어 내라, 하루에 만들 양을 그날에 다 맞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딴 생각을 하는구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리면서 위협하고 들들 볶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으이그 게으른 것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과 애굽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데도 애굽의 골칫덩이로 비추어지던 이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맛보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로 영적 안식을 취하라입니다. 예배로 영적 안식을 취하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마지막까지 몰아붙였거든요. 그것이 애굽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속내였습니다. 노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위협을 느낀 애굽은요,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 노동자의 이 강제 산하 정책, 또 출산율을 통제하기도 했고요. 아주 중한 노동을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런 고통을 받아왔던 거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더 심하게 억압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많아졌고요. 또 더 고통스러워졌죠. 짚을 구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지푸라기도 구해야 했고 숫자도 맞추어야 했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지난해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연간 1872시간이었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이 1740시간이었는데 꽤나 높은 수치죠. 물론 2000시간이 넘으면서 2위를 했던 적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6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좀 차이가 나죠. 여전히 좀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을 그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불 켜놓고 일을 시키잖아요.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피로를 몸으로 먼저 느낀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신경계의 피로가 먼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의 피로, 또 신체의 피로, 이렇게 만성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조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이유가 없이 짜증이 나거나 아니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두피와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아무리 봐도 딱 제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아무리 멋있고 튼튼하게 만들어도 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해야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하루는요 이렇게 저녁에 안식을 취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 말씀 가운데서도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렇게 안식을 강조했던 이유는 애굽 땅에서 겪었던 노예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육신적인 안식이 우리의 진짜 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진짜 안식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안식, 예배라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십시오. 제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예배였죠. 1절 말씀 가운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절기를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절기를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예배가 곧 이 축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통과 고난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영적 안식의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쉼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안에 영적인 안식과 쉼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주도권을 빼앗기지 말라. 다시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자손들에게 행하였던 것처럼 바로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미 400년 이상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그 통치를 받으며 지내왔던 사람들입니다. 바로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왕 바로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를 보내줄 수가 없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주 강력한 부정형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알지 못하니 보내지 아니하리라. 의미로 보면 계속적인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인 진행의 의미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안 놔줄 거다 이런 의미였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 바로의 무지함은요 무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노예의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시작한 일이라는 거죠. 바로는 애굽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왕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신이었죠.
신의 대리자처럼 백성들에게 여겨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주입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신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바로의 반응을 보면 그랬죠. 얕잡아보고 더 강하게 억압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노동 강도를 높였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도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바로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일이었지요. 또 여론을 이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여기에 끈앞풀이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했던 기록원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로마 시대의 세리처럼 정부의 뒷배를 타고 유대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세리들은 그 당시에 법정의 증인으로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족 앞에서는 내놓은 자식 취급을 받게 되었던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애굽의 압제가 시작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바로에게 갔거든요. 당신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종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랐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텐데,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주 빠르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를 찾아가거든요. 일반 백성들이 만날 수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일반 백성들도 그들을 자꾸만 부추겼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한번 가보라고 등 때밀었겠지요. 바로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착착 움직여주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콧대를 높였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분열했으니까요. 주도권을 빼앗기면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어 쫓을 것이다. 바로보다 더 강력한 손이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더 강력한 역사가, 더 강력한 은혜가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어드리고, 우리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크신 하나님께서, 문제와 상황, 환경과 여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라. 이스라엘이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8절 말씀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17절 말씀에 너희가 게으르다. 실제로 게을렀을까요?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애굽의 눈에만 게을러 보였던 거죠.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내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 내렸다는 거죠. 인간을 생령이 아니라 도구로 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보내라. 너희의 도구가 아니다. 너희가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종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했지요. 내 백성을 억압과 고통과 절망과 눈물 가운데서 해방시켜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는 살만하고 익숙했거든요. 물론 자유가 없고 억압이 있었지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우리가 있어야 할 마지막 장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만하다고 해서 마음을 놓지는 말라는 거죠. 물론 당장은 편안할 수도 있지만, 또 광야는 생명과 자유는 있지만 배고픈 땅이었거든요. 위협과 위험과 어려움이 가득한 땅이었죠. 결국 백성들이 지금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고된 노동과 폭행까지 당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기록원들은 앞다투어 바로에게 쫓아가서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또다시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또다시 자신들의 삶 앞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백성들로 자인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모든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것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금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끌어안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이 벽돌로 뭘 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이 고센, 그러니까 애굽의 국고성이었던 비돔과 라암셋이 있었던 지역이지요. 국가의 곡식 저장 창고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것을 보수하거나 새로 짓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요. 여러 건축 재료들에 이것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또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애굽 하면,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니까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일에 또 쓰임 받았을 수도 있었겠지요.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 자신들의 생명을, 자신들의 살을 갈아놓고 있었던 거죠. 깎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죽음을 장식하며 이 세상을 장식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백성들 앞에 진실한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노예가 아닌 자유의 삶을 허락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배부르지만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당당히 앞설 수 있는 참된 신앙과 믿음의 자리를 그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언제나 행복한 인생,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과 능력을 쓰임받는 거룩한 삶으로서 이 땅에 메인받은 삶이 아니라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전하며 나누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었고요, 감히 어느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백성 스스로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사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함으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손길과 마음의 고백, 감사, 구제, 선교, 건축, 또한 일천번제 귀한 예물들 기쁨으로 흠양하시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들로 구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